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한성경으로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줄로 믿고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7번째 말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해답을,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파벌의 문제라든지, 뭐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든지, 뭐 소송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은사 사용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고난의 이런 문제들, 사실 이게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이 서를 통해서 계속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제 본문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불신자와는 이렇게 사업도 하지 말고, 뭐 모임도 하지 말고, 뭐 더 나아가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맺지 말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아예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4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5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이 돼요. 우리 14절 후반부 말씀, 의와 불법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까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완전히 극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극명하게 나눠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거 이제 한마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장 14절에서 말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 그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능력을 갖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세상과 아예 그냥 따로 그냥 별천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와 유사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찾아보면 좋은데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 말은 뭐냐, 아예 그냥 딱 절단하고 아예 그냥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불신자와 좀 사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예 격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 다가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아예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에 보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소와 그리고 그 나귀처럼 노새 같은 다른 종류의 그 짐승들에게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매지 못하도록 율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데 소가 나귀는 다른 종류의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갈 때 소가 둘이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쭉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소고 하나는 노새면 이 용도가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른 짐승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목표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멍에를 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자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어찌 보면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범주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멍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같은 그 부류를 이렇게 같이 멍에를 씌운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방향이 같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같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우리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말고, 아예 거래도 하지 말고, 아예 멀리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신앙적으로 구분을 하되, 그러나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토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게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이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마치 바다 위의 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처럼 오히려 바다를 거스르며 죄악의 바다 위를 운행하는 이런 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사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배경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이나 또 기독교적인 이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들을 가급적 피하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와 노새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은 이 매다 보면은 목적지가 달라지고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절대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단지 사랑이라는 것만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지만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이 삶의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늘 이게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거기서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을 가급적 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는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기도해야 되고, 방향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철저히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눈물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냐? 절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요. 마무리는 됐지만, 청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 제가 목적을 보니까, 단순히 안 믿는 사람과 문화가 다른, 기독교의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적으로 부딪히기 싫어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같은 거고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결혼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가 달라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이 틀려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훈련이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요, 단순히 서로 부부가 이제 결혼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함께 부부가 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많은 걸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 못하고 또 많은 게 같이 보내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최대한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빠듯하지만 살림을 줄여서 비싼 학원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부모들의 어쩌면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고 하나의 열심이죠. 제가 우리 둘째가 그 요즘 뭐죠 포켓몬 이게 뭐 게임하는 게 있어요.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자 그래서 이마트에 뭐 게임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파가지고 그때 하루 잠깐 이제 조퇴를 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이마트를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거기에 없을 때 가야 된다고. 애들이 오면 이제 한참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갔더니요. 그 애들이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줄을 서서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어른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애들 걸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 걸. 줄을 대신 서주고 있고 어른들이 그걸 게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도대체 뭐라고. 그 팩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별 5개짜리가 있거든요. 그 5개짜리가 10만 원, 20만 원을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걸 하려고, 그걸 뽑고 그걸 사려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도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좋은 것을 사주고 그 최대한 서포트 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는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이에요. 저도 항상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만 만나면, 인격적으로 주님만 만나면 그건 부모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가시고 알아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는 것, 그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고 최선을 해서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개발원으로 사역을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고민이 참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교회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사실 경험했잖아요. 교회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회 교육의 현장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에 겨우 딱 1시간 반 주일날 예배하는 거거든요. 168대 1.5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주제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권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전해 들어온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 그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 이거는 광야 세대들이 그 광야를 지나갔던 그 출애굽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도 이것도 축복이다.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도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들에게 물어봐라.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너희 부모님에게 물어봐라. 왜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다고 쪼들린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며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지, 남들은 다 주말 가면 놀러 가는데 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고, 야, 엄마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는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매너 있게,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야 돼요. 아이가 알아들을 때, 아이가 궁금해할 때,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를 잘 캐치해서 그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잘 녹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도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멍에를 매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 주님의 말씀에 부모님들도, 부모 세대도 함께 멍에를 매고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부모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함께 멍에를 매며 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 절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멍에를 메어 가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물론 목적지가 방향이 다르지만 아예 분명히 우리 신앙은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예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개토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부모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너무나 흔들리고, 정말 아버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정말 아버지 위태위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영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만 아버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또 아버지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미국 아버지 참전용사 행사 일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정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모든 아버지 일정들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히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세대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남편과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가지 아버지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가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 가며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 응답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철학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 참전용사 모든 일정들을 마치시고 또 모든 일행들도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수를 우리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여름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적 참전용사 아버지의 큰 행사를 치르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긴장감이 다 풀렸을 텐데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체력을 붙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안전으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간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권속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쓰임받은 감격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함께 교회에서 한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세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갈수록 우리 세대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이 넓어진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게 담임 목사님 건강과 특별히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년 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아버지 모여 기도하며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응답받으며 놀라운 아버지 기적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오늘 금요일처럼 외관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